한 수도원에 수도원장이 편애하는 수도사가 있었다 그러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출중한 것도 아니고 또 기억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이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외모가 또 호감스러운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주 유별나게 수도원장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도사들이 아,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항의하기 이르렀습니다. 원장님은 왜 많은 수도사들 가운데 저 수도사를 저렇게 총애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항의하죠. 자, 그날 수도 원장이 모든 수도사를 불러놓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닭 한 마리를 주면서 각자 한 마리씩을 맡기면서 한번 다 모여서 저녁 때 그 닭을 잡아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잡아서 가져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수도 원장이 이렇게 지시하니 닭 한 마리를 다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다 잡아서 그날 저녁에 모였습니다. 다 닭을 잡아온 거죠. 그런데 원장의 총애를 받는 그 수도사는 제일 늦게 왔는데 닭도 잡아오질 못했어요. 산 닭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다른 수도사들이 비난하죠. 아니 수도 원장이 총애를 받는다고 하더니 아니 닭도 한 마리 잡아올 수 없는 그런 수도 원장의 말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비난하죠.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총애받던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닭을 잡아오라 그랬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산닭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수도 원장이 내가 이 수도사를 사랑하는 총애하는 것이 바로 거기 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서야 되는데 거룩하다라는 게 과연 뭘까요? 성경을 가슴속에 놔두고 다니는 게 거룩일까요? 걸음걸이가 조금 더 신령해 보이면 거룩할까요? 목소리가 홀리 보이스로 들려지는 게 거룩할까요? 어떤 게 거룩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말하기를 성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합니다. 예배당에서 쓰는 모든 물건들을 우리는 성물이라 그러죠. 성물. 여기 쓰는 마이크도 강대상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다 성물이라 그럽니다. 똑같은 물건이 학교에서 사용된다면 또는 동사무소에 사용된다면 성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예배당에서 쓰는 것을 성물이라 그럴까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나를 닮아서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고 다른 말씀보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거룩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 멈췄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방법,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명령을 내리실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라든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든지 침착하고 지혜로워야라고 하든지 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알고 계신 분 알고 계시지만 저는 통풍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앓고 계셔서 덜 외롭습니다. 그런데 이 통풍이라고 하는 걸 알았는 지 벌써 오래됐는데 지금 발병하지 않은 것도 7, 8년 됐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또 나름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서 통풍 발병한 지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참 심할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통풍이라는 병 자체가 고통이 언제 오냐? 바람이 불어도 아플 정도의 고통. 그래서 통풍이잖아요. 근데 한참 심할 때 병원에 가면 의사분이 얘기합니다. 과음하지 마세요. 안 합니다. 과식하지 마세요. 예, 별로 안 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피곤하지 마세요. 근데 세상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은 다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조금 또 스트레스 받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세상에 과음하고 과식하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한 사람은 다 통풍에 발병하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음식을 조절하세요. 어떻게 해요? 등푸른 생선 먹지 말고 시금치 같은 거 먹지 말고 어패류 같은 거 먹지 말고 요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등푸른 생선 좋다 그러고 시금치도 좋다고 뽀빠이가 먹고 어패류도 얼마나 다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안 먹으면 괜찮습니까? 물어보니까 그것만으로도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참 힘든 병이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의 통풍의 발병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요산이 다 발생하는데 먹어서도 생기고 발생도 되는데 이 요산을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통풍으로 고통당하지 않는데 배출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통풍이 발병하는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통풍이 이 컵 안에 가득 차면 요산이 가득 차면 통풍을 앓는데 이 요산이 가득 차기 전에 빼주면 통풍이 발병 안 하는 그런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가득 차지 않도록 수시로 빼주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이 약을 먹으면 빠져지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요산 배출은 요산이 많이 생겨도 배출하면 문제가 없는데 배출할 수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가 요산이 많이 생기고 어떤 음식을 먹어서라는 문제라기보다는 내게 문제가 있죠.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내게 문제가 있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본문 말씀 전에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고 하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되새김질하는 동물, 굽이 갈라진 동물은 먹되 그렇지 않은 동물은 먹으면 안 된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짐승은 먹되 그렇지 않은 건 먹으면 안 된다. 또 땅에 기는 건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말씀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생명은 피해 있으니까 선지국도 먹으면 안 된다. 돼지고기도 안 된다. 오징어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위생상 이런 것들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생상으로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7장 19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니라. 모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은 깨끗하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데 그렇잖아요.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더러운 말, 힐난하는 말, 비난하는 말 이런 거 하면 저게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게 더 들어올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하나 하는 것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먹는 내가 문제라는.
내가 이걸 먹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기보다는 이걸 먹는 내가 문제라는 게 내가. 그래서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오늘 내가 나를 잘 돌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서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1636년 12월 9일에 청나라의 대군이 우리나라에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병자호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의 16대 임금이 인조 임금이었는데 남한산성에서 저항을 하다가 25일 동안 버텼지만 안 돼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1637년 1월 3일에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왕은 비록 끌려가지 않았지만 왕자들, 또 자식들, 궁녀들, 또 많은 백성들, 특별히 여자들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자, 특별히 자기 아내를 뺏기고 여자들을 뺏긴 남편들은 기다리다가 못해서 새장갈 들였습니다. 새장갈 들었는데 그런 지 얼마 안 돼서 청나라에 갔던 여인들이 돌아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 뺏긴 남편들은 새장갈 들었는데 아내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새장갈 들지 않은 남자들도 청나라에 가서 몸이 더럽혀진 정조를 잃은 아내들이 돌아왔는데 자기 아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병자호란 후에 돌아오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인조임금은 그 사건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다 내가 문제인데, 그러면서 이런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과인이 부덕해서 엄청난 국난을 당했으니 그런 연고로 힘없는 부인들이 뜻하지 않게 욕을 당한 것은 불가항력이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런 법령을 내리죠. 지금 서울의 홍제동에서 녹본동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에 홍제천이 흐릅니다. 홍제천, 시내지역. 그 홍제천에 청나라에 갔다 돌아온 여자들, 이를 중국에서 돌아왔다 해서 화향여라고도 얘기하고 환향여라고도 얘기합니다.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왔어요. 돌아왔는데 정조를 잃었어요. 그래서 홍제천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면 정결하게 됐다, 거룩하게 됐다, 부정함이 제거됐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만약에 그 환향여들에게 손가락질하거나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법으로 엄하게 다스리겠다, 그렇게 법령 제정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우리 역사죠. 우리 일제치하의 강점기에 많은 여인들이 고통당했던 일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고 그 여인들의 수치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깨끗하게 정화됐냐? 그렇지 않죠. 아직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수치와 고통과 억울함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어찌할 수 없으나 우리는 감싸줘야 된다. 비난하지 말자. 비난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인들은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괴로움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통과 허물과 아픔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바꿔서 우리가 믿음 안에 볼 때 우리가 형편없는 죄와 허물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영적인 문제 고민하죠. 그가 친구와 함께 들판을 가다가 번개를 맞았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번개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요.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영적인 갈증과 고민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 생활합니다. 2년 동안 하다가 성직자로 서품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적 갈증과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루에 7번씩 예배드리고 나머지 시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성지 순례를 향해 가서 로마의 빌라도 계단에 무릎으로 오르면서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갈등과 고통이 끊이질 않았어요. 거룩의 문제, 영적인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하면 어느 날 빌라도 계단을 오르고 있는 그의 심장을 찢는 듯한 주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해결되지 않았던 그 고민의 문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그의 표현대로 하면 심장을 찢고 들어왔대요. 그때 그의 고민스러웠던 문제도 해결됐어요. 그렇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형편없던 죄인이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받.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됐어요. 아직도 예수 믿었는데 허물도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라고 해요. 똑같이 보이지만 이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순간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를 덧입어졌어요. 그게 바로 거룩해지게 되는 비결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거룩한 존재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 되고 자녀 됐는데 새 사람 됐는데 아직도 거룩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 됐는데 아직도 우리가 연약해서 죄와 허물에 노출되어 있어요. 아직도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명령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청교도 시대에 한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답 때 세례 문답 받죠. 장로님께서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두말할 것 없죠. 예, 제가 예수 만나기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 믿으신 다음에 자신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러자 자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더 큰 죄인이라고 느낍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다는 거 받아들이고 예,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느꼈냐 그랬더니 지금은 더 큰 죄인이라고 느껴진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장로님 묻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뭡니까? 그러자 이 자매가 아주 유명한 말합니다. 제가 전에는 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전에는 죄를 향해 달려가던 죄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죄로부터 도망가는 죄인입니다. 죄를 향해 달려가지 않고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도망가려고 몸부림치는 죄인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의롭게 인정받았어요. 죄인이란 말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고통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룩이란 말은 구별한다는 거죠. 구별한다. 우리 성도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할 때 하기오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기오스란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됐다 이런 말이에요. 뭘로 구별돼요?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너와 달라, 세리와 달라 이런 교만한 마음의 구별이 아니라 나는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기오스 분리했을까요? 만인들로부터 구별해서 우리를 구별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어떤 손님이 여러분들 집에 찾아온다면 청소하실 거예요. 적어도 찾아오는 곳을 청소할 겁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오신다면 청소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데 청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소해야 되죠. 손님이 와도 청소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거룩한 성도가 청소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이런저런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겉으로도 잘 준비하지만 영적으로도 준비하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죄의 고백을 합니다. 죄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세상 살다가 이런저런 찌든 거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엔 적어도 깨끗하게 서려고 하는 게 죄의 고백을 하는 거죠.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고해 성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구별되라는 세상의 가치관 유행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 거룩한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왜 그래요?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 세상에는 걸려있고 힘 있는 사람이 세고 힘 있어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의 세상에, 이 세상에 정말로 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 거룩한 사람. 거기가 가장 두려운 사람.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공격하죠. 저들의 무기는 최첨단 무기도 아니었고 군사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군사력으로도 많은 걸 준비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으로 얘기하면 오합지졸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청동기 문화권에 있었고 가나안 땅 백성들은 철기 문화에 있었어요. 군사적으로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저들은 전략도 무기도 그걸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 거룩한 백성이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어요. 거룩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거룩이 떠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거에 비하면 형편없이 연약한 아이성 공격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거룩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떠납니다. 아간의 범죄로 저들이 거룩성을 훼손했어요. 세상은 말합니다. 아니 바쁜 세상에 거룩이 웬 말이냐. 그 옛날 얘기지. 세상에 살려면 전 세상의 방법도 쓰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뭐니 해도 힘 있는 사람이 내 편도 되고 도움도 받고 그래야 내가 뭘 되지 않냐고. 맞는 말인가요? 정말로 힘 있는 사람이 힘을 좀 얻으면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세상엔 독불장군 없습니다. 뭘 해도 좀 힘 있는 사람 도움 받아야 뭘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혼자 힘으로 안 되죠? 정말로 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정말로 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주님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함이 헛수로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하나님께서 성을 집을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리 해도 헛수고예요. 발버둥 쳐도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진정한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주님을 모실 수 있어요. 거룩입니다. 거룩해야 돼요. 주님은 거룩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이거는 음식을 가려 먹으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냥 음식을 가려 먹으라는 말씀을 얘기할까요? 그럼 오늘 시대 우리가 그 당시에 가려 먹으라는 음식을 지금 먹고 있어요. 먹지 말라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음식 가려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지 않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깊은 의미는 아무거나 먹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어떤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될 마음 자세, 영적 자세가 중요하다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거룩은 닫는 겁니다.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은 유익하나 어떤 것은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닫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참 귀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은 것은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몰라요. 이런 뭘 해도 하나님 때문에 하고 뭘 해도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 가운데 계속 만나고 있는 친한 친구 둘이 있어요. 아주 똑똑한 친구들인데 그 친구 참 제가 존경합니다. 똑똑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집사인데 너무 존경스러워요. 언젠가 한 10여 년 전에 미국 갔을 때 한 친구는 언론사에 특파원으로 가 있었고 한 친구는 미국에서 공부하느라고 가서 정착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는 반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것도 뭐 한두 번 해야지 계속 볼 때마다 하니까 민망하기 이를 데 없어요. 저는 반말하고 자기 존댓말하고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걸 따라서 저한테 존댓말하는 거예요. 제가 뭐 훌륭해서 그래. 목사니까 존중하느라고 친구지만 내가 참 마음속에 참 훌륭하다. 내가 저한테 존댓말한다고 제가 걔를 비난하겠어요? 야, 너 나한테 존대하니까 내가 이렇게 존경스럽지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더 존중하고 존경하죠.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 다른 친구한테 자기가 지금 미국의 아주 대기업이에요. 한국에 나와 있을 때, 한국에서 있을 때 그 대기업에 여기 책임자로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어떤 회사인지 알 정도로 한 미국의 대기업입니다. 근데 판촉물을 만드는데 판촉물을 한 15억 정도를 만들었대요. 15억 정도 판촉물을 만들 정도니 물건 하나를 팔면서 판촉물을 그 정도 가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큰 판촉물 15억 정도 만드니까 아마 중간에 브로커들이 있는 모양이죠. 업자가 하루는 만났는데 봉투 하나를 내밀더랍니다. 봉투가 얼마를 들었는가 봤더니 3천만 원 들었더래요. 그래서 돌려줬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또 만나자 그러더래요. 만났더니 또 봉투를 내밀더래요. 봉투를 열어봤더니 5천만 원 들었더래요. 또 돌려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황하면서 아니 다른 데 맡기시려고 그러냐고 제가 잘해드리겠다고 자꾸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이 돈 저한테 안 주셔도 되니 판촉물만 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려줬대요. 이게 정말로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달랜 것도 아니에요. 갖다 줬는데 돌려줬대요. 그걸 다른 친구한테 얘기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얘기하는 내가 그 돈이 싫어서 그랬겠냐고. 나도 그 돈이 있으면 옛날에 출판사 하다가 빚진 거 몇 천만 원인데 갚고 훨씬 내가 나을 것 같은데 왜 돌려줬겠냐고. 그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그럴 순 없지. 저도 은혜 받았고 그 얘기 듣던 친구가 은혜 받았어요. 믿음의 자리로 나왔어요.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우리가 허물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참 어렵고 두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완벽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일부 때 너무 열을 내서 제가 죄송했어요. 설교 끝난 왜 내가 열을 내지?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2부 때는 좀 진정하려고 그러는데 모든 설교는 전 저를 향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을 낼 때도 있어요.
오늘 주님은 뭘 얘기할까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거룩해. 미국의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준비한 축복의 그릇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당신의 모든 요구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여러분, 허망한 세상 것 채우려는 그릇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채우는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유럽에 살고 있는 쪽제비과의 포유동물인 담비가 있습니다. 흰 담비. 흰 담비는 자신의 털을 더럽히지 않은 본능이 있어요. 이상하게 흰 동물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털을 더럽히지 않는 본능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호하려고 애를 쓴대요. 사냥꾼들이 그걸 알고요. 흰 담비를 잡기 위해서 이 담비가 살고 있는 굴 입구에다가 숯검정을 칠한답니다. 그 담비가 밖에서 놀다가 있는 걸 발견하면 사냥꾼들이 몰아서 자기 굴, 담비 굴로 들어갈게 그렇게 만든대요. 그럼 담비들이 그 사냥꾼들을 피해서 굴 쪽으로 막 가잖아요. 근데 굴 입구에 숯검정이 칠해져 있어서 안 들어간대요. 그럼 뒤에서 사냥꾼들이 오는데 안 들어가고 거기서 잡힌대요. 더럽기보다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이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본능적이겠죠. 죽음을 택하는 흰 담비와 같이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어요. 우린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둘기는 깨끗한 짐승이죠. 깨끗해요. 비둘기는 진흙탕에 있어도 금방 깨끗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조류학자의 조사해 보니까 날개짓 할 때 거기에 세척제가 나온대요. 날개짓 할 때 세척제 기름이 나와서 더러운 걸 다 깨끗하게 씻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땅에 살지만 날마다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 걷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